시간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들 핍박이 없이 공포가 없이 예배드리는 감사하심 아멘 합시다. 정말 감사하죠. 고맙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핍박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핍박과 선교. 몇 주 전에 교단으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11월 8일 오늘이죠. 오늘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주일이니까 11월 한 달 동안 그들을 위해서 pray, act and give.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행동하고 헌금을 드리라는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받고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도 준비했고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왜 1년에 한 주일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주일로 정해놓았을까요? 이 일만큼은 1년에 한 주만큼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핍박의 참상을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주일을 정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저는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종교이며 신앙인들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난 한 70년 정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2000년의 모든 역사의 탄압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순교자의 수는 2000년 동안의 모든 순교한 사람을 더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5년도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공개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수가 약 1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과 체포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최소한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도 매월 월마다 322명의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214개 교회 건물 소속이 한 달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보았는데 먼저 이집트의 기독교를 보세요. 콥틱 교회라고 하는데 콥틱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벌써 오래전에 로마 제국의 잔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원전 284년에 1년 동안 매일마다 60여 명이 넘는 순교사가 있었던 해가 284년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콥틱 교회는 주 61년에 마가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은 공식적인 콥틱 교회 원년은 284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교회에 잠깐 평화와 번영이 왔지만 이집트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639년 이집트가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콥틱 신자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미 로마 제국에서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린 콥틱 기독교 신자들은 이 모슬렘의 압력과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받아들이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자신들의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까지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인 사이러스는 얘기하기를 콥틱 사람들 모두의 죽음은 기꺼이 드리는 생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콥틱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집트에서 많은 서러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2월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리비아에서 일하고 있었던 콥틱 기독교인들 21명이 아이시스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한 자매를 소개하면 메리 사메 조르지라고 하는 젊은 콥틱 교인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리 자매는 한 노인에게 약을 배달하기 위하여 교회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슬람 형제들, 무슬람 브라더후드라고 하죠. 폭도들이 그 메리의 차 위에 올라가서 차의 지붕을 주저앉게 해서 이 메리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도들은 메리를 차에서 꺼내서 그 여인에게 매질을 시작하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그리고 흉기로 수십 번 찔러 죽였습니다. 이집트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의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핍박은 순교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이시스하고 비슷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있어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삼고 정부를 상대로 지난 6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무장단체입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4월 달에 나이지리아 북부 치복에서 200여 명의 어린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노예를 삼아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5개 교회들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매 주일마다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슬람의 풀란이라고 하는 이 폭동들이 있습니다. 무슬람 40명의 폭동이 기독교인 지역을 밤에 공격했습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포함해서 150명의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고 200개의 기독교 가정을 불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웠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칼에 도살되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왔죠. 수단 여성 아브라함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아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시 여인은 만삭이었기 때문에 교도에서 발목이 묶인 채로 출산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버리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다행히 수단 정부는 국제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석방했고 지금 그녀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를 보십시오. 이슬람 무장단체가 주민들을 마을 중앙에 모아놓고 41세 여성인 사디아 알리 오말 그리고 35살 그녀의 사촌이었던 오스만 모하무드 모지를 처형시키는 것을 보도록 했어요. 당시 두 여인은 켄야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는 소말리아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을 청소할 것이라고 주민들에 공포한 다음에 그들을 참수형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고 오늘도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순교한 사람은 공식적으로만 알려진 숫자가 16,986명이고 비공식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곳 주민들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를 만나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공개 처형에 보내지고 있어요. 현재 지하교회는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약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서 지금도 소망 없이 내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끌려간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의 글로벌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업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계 정치 무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글로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글로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의 현장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우리의 시각만큼은, 우리의 기도만큼은 글로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으로 나가서 사업가가 되지 못할지라도 또는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안다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글로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이 각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각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핍박이 없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억 명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색깔은 무엇인지, 신앙은 깨어나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들, 여러분과 저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옥에 갇힐 수 없고 그들처럼 순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의 고통에 같이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억 명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죽음의 현장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 심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핍박받으러 가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인데 우리는 여기 모여서 작은 일로 싸우고 분통을 터뜨리고 등을 돌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나 형이나 누님이 핍박을 받아 감옥에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면 이것처럼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현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다. 너희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겸손히 행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작게나마 그들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핍박받는 교회들, 성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을 빼놓고는. 그들은 우리의 언어가 틀립니다. 문화도 틀립니다. 인종도 틀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가진 우리의 친형제와 친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의 친자매와 친형제가 1억 명의 성도들이 공포 속에 떨며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조롱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온몸이 헐어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지 하지만 아무도 음식을 주는 자가 없어서 그는 병들어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형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성경에 나온 악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악하다 생각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죽이는 것을 악하다 하는데, 오늘의 부자는 악한 부자였어요. 왜 악합니까? 자신의 부와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있다면 악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성도들 동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을 염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독교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잘 맞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딱 들어맞아요. 너무 좋아요.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전혀 핍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딱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삐걱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핍박받는 성도들은 오늘도 세상과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버리면 핍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들은 굴에 숨어야 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짝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처럼 배신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더 커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끊임없이 붙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은 거짓이 많아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핍박과 선교,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핍박과 선교, 상관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큰 집에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세상의 악이 사라지는 것이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이 없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세상을 포기한 적이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들이 잡혔을 때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잡혔을 때에, 신앙생활에도 혹시라도 잡혔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소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 자락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자락, 두 가지의 징조입니다. 핍박과 순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셨으니 몸된 교회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역에서 핍박받는 성도는 있을 것이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시면은 희한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받을 핍박의 분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리고 교회가 받는 핍박의 분량이 차야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21세기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아이시스 때문에, 보코하람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지방에 그리고 북한에 핍박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으로, 죽음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징조가 뭘까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순교자의 수가 있고,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량이 있어요. 핍박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선교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둘 다 꽉 차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지역과 북한 성도들은 핍박을 받음으로 순교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에요. 그들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핍박이 없는 우리 서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핍박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핍박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까요? 우리는 선교하고 영혼들을 추수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종말을 예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 틀립니다. 교회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핍박과 선교예요. 어떤 성도들은 핍박으로 이 시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과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함으로써 피를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적어도 그들의 감사하고 미안하다면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 날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핍박이 없는 성도들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참 동참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들의 가난에 동참하고 싶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서구교회에, 한국교회에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벌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핍박을 받는데 우리는 서로 자랑하고 싸운다면 이것처럼 큰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에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길도 걸어가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명예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건 없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성도의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순교가 있다는 것이 사명이,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과 순교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1억 명이 지금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지금 서구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뜨겁게 사랑합니까? 부부지간에 사랑합니까? 가족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됩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참여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것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핍박받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술을 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했어요. 사람에 취했어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핍박받는 교회는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수정교회와 여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뭘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주님은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을, 어떤 사람에겐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